사도행전 13장 48절 49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은 주일날 우리 예비중자 훈련을 못해서 합숙훈련 제8강 합숙훈련 받은 사역자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처음으로 중지자 대회가 열려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제1회 중지자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왜 중직자가 일어나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해보고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 목사님이 일부러 지금 중직자 대회를 시작했거든요. 왜 중직자가 일어나야 하는가? 중직자가 일어나야 일단 교회가 삽니다. 또 교회가 살게 되면 현장도 삽니다. 현장이 살면 미래도 바뀌게 됩니다. 또 여기에 주역인 우리 랩런트들도 살아나게 됩니다. 중직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올바로 복음 가진 참 중직자가 일어나면 교회가 힘을 얻죠. 교회가 막 힘있게 역동이 있게 이제 복음 전하고 현장까지 살리게 되고, 현장을 바꿔버리면 이제 시대가 바뀌고 미래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중직자를 보고 이 응답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 제2회 중직자 대회 할 때는 모든 분들이 가서 참여하고 그런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정말로 참 복음이 회복될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재앙 만나고 저주 가운데 있을 거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선택사항이 더 없어요. 재앙이냐 복음 회복이냐. 그게 중직자가 일어나야 될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 큰 재앙만 7번 당했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애굽에 노예되었어요. 또 속국되었어요. 포로되었어요. 전쟁 만났어요. 이러한 어려움을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하게 된 거예요. 왜 그러게요? 복음이 회복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였지만 가장 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복음 놓쳐버리고 언약 놓쳐버렸을 때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을 통하여서 끊임없는 재앙이, 후대들이 큰 고통 속에, 그래서 중직자가 일어나야 했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기름 부어서 중직자 세우는 게 아니고 현장을 살릴 중직자, 교회를 살릴 중직자, 미래를 바꿀 주역, 랩런트를 키울 중직자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기도 제목 붙잡고 가셔야 돼요. 이번에 왜 제1회 중직자 대회를 하게 되었는지, 또 우리 교회가 예비 중직자 훈련을 지금 2학기째 하고 있잖아요. 한 50명 가까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왜 여러분은 중직자 훈련을 이렇게 시킵니까? 그냥 세우면 되는데, 그것도 6학기 동안 3년 동안이라 왜 중직자 훈련을 합니까? 복음 회복이냐 재앙과 저주냐, 다른 선택사항이 없다니까요. 이거는 교육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중직자와 함께 힘을 합치지 않으면 교회를 살릴 수가 없어요.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면 현장이 재앙 가운데 있어요. 현장이 무너져요. 후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큰 고통 당하게 되겠죠.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이 올바로 중자로 응답받고 일어나는 게 여러분 자녀 살리는 길입니다. 미래를 살리는 길입니다. 오늘 이 기도 제목을 가슴에 탁 담고 가야 돼요. 정말 나는 복음 회복하는 중직자,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중직자, 랩런트를 살리는 중직자로 그렇게 응답받겠다. 우리 랩런트들도 그런 기도 제목을 잡아야 돼요. 나는 앞으로 정말로 어려서부터 복음 안에서 잘 자라가지고 이렇게 응답받는 중직자가 돼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런 기도 제목을 꼭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증거가 있습니다. 올바른 중직자가 일어날 때 출애굽 시대 보십시오.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천부장을 세웠어요. 백부장을 세웠어요. 50부장을 세웠어요. 10부장을 세웠어요. 모세를 돕는 많은 중직자, 많은 동역자들을 세웠습니다. 모세가 혼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러한 증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위기 만난 시대에 때, 아니 예를 들면 오바다 같은 그러한 중직자가 일어났어요. 왕에게도 신임받고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이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오바다 같은 이런 중직자가 일어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악한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여호와 하나님의 선자들을 다 죽이는단 말이에요. 오바다가 말이에요. 50명씩 100명의 선자들을 굴 속에다가 보호해 놓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고 끝까지 지켰잖아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갈멜산의 승리가, 도잔산 운동이 일어나는, 아니 중직자 한 사람이 헌신을 했는데도 이런 일이 났어요. 선지자들 주위에 보니까 많은 돕는 중직자들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그런 증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중직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7집사를 세웠습니다. 또 주님은 중직자 가운데 제자 70인을 남겼습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얼마나 힘있게 확산되어졌습니까? 빌립, 스데반, 바나바,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재앙을 무너뜨리고 현장을 살리는, 나중에는 이제 곳곳마다 한 지역을 책임지는 지역 사령관으로 중직자들이 서게 되죠. 다메섹, 아나니아, 욥바의 피장 시몬, 이러한 일꾼들이 곳곳마다 중직자들이 말이에요. 현장을 살리는 주역으로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직자를, 왜 중직자를 세워야 되냐 말이에요. 그냥 교회 헌신 많이 하면은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됩니까? 아니거든요. 성경적인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돼요. 바울을 도왔던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 전부 사실은 중직자 아닙니까 말이에요. 끝까지 전도자 바울을 도왔던 이러한 사람들, 성경의 이러한 분명한 증거를 먼저 붙잡으세요. 나는 어떠한 중직자가 돼야 되냐? 성경에 답이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감사하게도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1장 19절로부터 그 조금 보니까요, 굉장히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시대였습니다. 환난을 만나는 그때에 중직자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마가다락방 교회는 사도들 중심으로 세워졌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세워졌는데,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그 환난 때문에 얼마나 핍박이 강했으면 흩어진 자들이 중직자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고 허담 무리가 죽게 돌아오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 쉽게 말하면 큰 증거가 일어나서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처음으로 불신자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칭찬했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 향하여, 저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정이 되어졌어요. 그뿐입니까? 나중에는 이 교회가 최초로 선교팀을 파송하는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중직자들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이렇게 응답받았어요. 마가다락방 교회는 예루살렘을 떠나지도 않고 그냥 유대 밖으로는 나가서 복음 전할 생각도 안 하고 사마리아도 안 갔는데, 중직자 중심으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힘을 얻어가지고 선교팀을 파송하고 끝까지 선교에 동참하고 돕고 그 응답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 제목을 분명히 붙잡고 가야 돼요. 중직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해답을 주는 자다. 모든 성도에게 해답을 주고, 모든 렘넌트에게 답을 주고, 현장에 있는 모든 불신자에게 답을 주는, 이게 중직자 아닙니까?
그러면 중직자가 가지고 있는 진짜 답이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답,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로 각인된 중직자, 하나님의 나라에 뿌리 내린 중직자,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체질된 중직자 말이에요. 이 답을 가지고 현장 살리고 교회 살리고 렘넌트 살리는 그런 중직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욕심은 가져야 돼요. 네? 그래서 지나갔습니다마는 교회에서요, 일단 일꾼으로 세웠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시면 돼요. 하고 나는 못해요. 누가 자기 보고 하라 그러나? 여러분이 뭘 할 줄 압니까? 응? 나는 못해요. 그 정답인데 나는 못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아멘. 그 뭐 빼고 어쩌고 막 엄청 겸손한 것 같죠? 그 교만이에요. 지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뭐든 그 교만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얼마나 교만하면 나는 하는 못하고 나는 한 해 못하네 그런 말을 해. 그러니까 저기 좀 이번에 세게 좀 기관장도 세우기 전에 한 메시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하고 못하는 게 어디 있어 지금. 하나님이 하라면 아골골자 빈들에도 빈손 들고 가오리라고 찬양을 해놓고 말이야. 부름받아 나서 불러준다는 데도 안 써. 하나님이 부르신다는데 나 대답 안 하고 싶다. 그게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는 여도 야도 없어요. 그죠? 교회는 원내스예요. 세상에는 여야가 있어요. 저 세상에 나가보면은 노동자가 있고 사용자가 있어가지고 데모하고 파업하지만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교회는 직분자가만 파업해 부르면 됩니까? 교회는 하나밖에, 원내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그 생각을 싹, 아이고 나는 못해요. 누가 하랍니까? 주님이 하시도록 내놓기만 내놓으세요.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자, 그래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제 중직자대 1강에 나온 메시지인데 마음에 담으셔요. 나는 어떤 중직자가 되고, 우리 렘넌트들도 정말 왜 중직자가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참 우리 집사람하고 어제 이불 속에서 같이 팀 사역을 서로 했습니다.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눴어요. 내 마음속에 담고 있는 소원.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주의 종의 길을 가고 올바른 중직자로 세워지기를 제가 소원하거든요. 그래서 둘이 어제 웃으면서 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는 렘넌트들이 RTS를 가고 주의 종이 되고 선교사가 되고 중직자가 되는 그러한 소망이 있는 것 아니냐. 앞으로 이제 10년, 20년만 지나면 그런 일이 날 거다. 준호가 가고 나면은 우리 아들 중에 한 명이 가고, 그러고 나면은 또 우리 진원이 같이 저런 때 뺀질뺀질한 애들이 은혜 받으면 또 독하거든요. 참 잘 쓰임 받거든요. 우리 선철이 같이 다민족 선교사로, 응? 그러고 나면 또 황주원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원이 가는데 유일이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래가지고 계속 주의 종, 계속 좋은 렘넌트들이, 여러분 소원하세요. 우리 가정 가문에서 주의 종 일어나기를 소원하세요. 저는 최고 소원이 그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3명이 부담될까봐 직접 말을 안 할 뿐이지, 직접 또 이야기하긴 했지만, 내 마음속에 최고 그 어떤 석박사, 그 어떤 돈을, 떼돈을 벌고, 아무나 소용없다. 그 아무 가치 없다. 그 사람 못 살린다. 최고의 선교가 뭡니까? 주의 종 키우는 겁니다. 틀림없어요. 저는 꿈에도 소원입니다. 대학 아무 대학 가면 된다. 아무 대학. 진짜 좋은 대학 있는데 아무 대학 가면 된다. 내 마음속에 늘 소원. 우리 가정 가문에서 주의 종이 일어나는 거. 일평생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자, 나시린처럼 쓰임받을 그런 일꾼이 일어나. 그게 저는, 아니 딸이 좋은 시가 어디가 좋은 데가 시집입니까? 어디 좋은 데가 있습니까? 응?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만나면 좋은 데 시집간 겁니까? 아니 목사에게 시집가는 것보다 더, 선교사에게 시집가는 것보다 더 땡 잡은 게 어디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딸들이 그렇게 되길 기도하세요. 시집가면 선교사 돼버리는데 자동으로.
부부가 다 선교사예요. 파송받으면. 내 마음속에 늘 그래요. 정말 다른 마음 없어요. 다른 욕심 없어요. 내가 뭐 그 애들이 뭐 돈 많이 벌어다 주면 그 용돈 얻어먹고 살 인생도 아니고, 함께 세계 복음하고 전 세계에 나가 복음 전하는, 그건 머지않아 이제 전 세계 아니고 우주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시대가 곧 다가옵니다. 우리 우주 선교 준비해야 됩니다. 아니, 곧 화성에 가서 살고 그런 날이 온다니까. 달나라에 가서 살고 그런 날이 곧 오면 로켓 타고 다니면서 선교해야 되는 때가 곧 온다니까. 우주선 타고.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 응?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간단하게 합니다. 첫 번째, 자격이라 그랬는데요. 자격은 1차 합숙 받으면 돼요. 복음 사랑하면 돼요. 현장 사랑하면 돼요. 영혼 사랑하는 주인 가지면 돼요. 반드시 되어지는 전도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차 합숙을 정말 제대로 받았고 또 응답받으면 이렇게 되겠죠. 오늘 주님 말씀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이지. 주님 따라가면 돼요. 어떻게 하면 주님 따라가냐? 말씀 따라가고 훈련 따라가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준비되어 있다. 뭐가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는데 제자가 준비되어 있다. 그것도 너희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요. 하늘 땅의 권세가 있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되어지는 거잖아요.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천하 만민에게 가라 그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영적으로 완전 무너져 있거든요. 영적으로 질병 가운데 있고 사단에게 완전 장악되어 있어요. 내 이름으로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 열심히 하는 자가 아닙니다. 노력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그대로 응답이 왔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복음을 전파할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저들과 함께 역사하사. 되어졌잖아요. 주님이 그들과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더 힘있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되어지는 전도.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왜요? 결론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시간표는 세계 복음화의 시간표와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전도도 되어지지만 기도 응답이 되어집니다. 되어지는 응답. 자, 요한복음 15장 17절 언약기도지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주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말씀으로 된 약속을 붙잡고 그래야면 응답될 것이라고.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들이 전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말은 기도하라 그 말이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것을 내게 보여주겠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응답들을 받게 될 것이다. 성경에 그러죠. 짓지도 아니한 집에 가서 내가 농사 짓지도 않은 걸 따먹게 되고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응답이 온다니까요. 전도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배해 놓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누구 이름입니까?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기도하면 응답에 적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일단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누가 우리를 택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택했습니다. 맞습니까? 오늘도 보니까
본문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누가요?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부름받은 것도 봐요. 내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선택했음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그랬다니까요, 성경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응답받도록, 또 너희에게 항상 열매가 있어가지고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하려고. 그것 때문에 선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응답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됐죠. 요한복음 16장 24절, 너희가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으면 구하라. 그래야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응답받는 거는 사람이요, 기도 응답 받는 거하고 연애하는 거하고는 못 속인다니까요.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응답 받은 사람은요, 자기 응답 받았다고 여기다 응답 이렇게 써져 있는 눈이 막 반짝반짝해요. 사랑하는 사람 보면 막 빛이 막 나가잖아요, 이렇게. 응? 절대 저를 쳐다보지 않는다니까. 저를 쳐다보면서 눈이 자꾸 간다니까, 이렇게. 못 속여요. 응답 받은 사람. 응답 받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못 이깁니다. 되어지는 이런 축복 속에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기에 따르는, 이제는 두 번째는 뭐니까 따르는 축복이라 그랬어요. 되어지는 전도와 되어지는 응답뿐만 아니라 여기에 따르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세계복음화죠. 그 속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첫째가 너희는 그랬잖아요. 너희는 정말로 그리스도 복음으로 답을 가진 자, 그 사람을 향하여서 너희는 그러죠. 두 번째, 가서, 그 말은 우리의 현장을 말하죠.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현장에,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제자는 다른 데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 말했을 때만 반응합니다. 제자 찾는 게 어렵지 않은 것이, 현장에 가보면은 내가 한마디 하면 지가 10마디, 20마디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또, 우리가 복음 전하면은 저는 과거에 교회 몇 번 나갔던 그걸 상처 삼아가지고 막 예수 믿는 사람 욕하고 비난하고 막 거품을 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막 소금 뿌리는 사람도 있더라고. 무당 나와서 소금 뿌리고 왔다 가니까. 그, 제자 아니에요. 그런데요, 제자는 오로지 복음 말할 때만 반응합니다. 복음 들을 때 알아듣고, 복음 받을 때 눈이 반짝반짝하고, 거기에만 반응해요. 물론 처음 만나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참 하나님의 예배로는 제자는요, 다른 거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세상 먹고 사는 거 반응하지 않습니다. 정말 참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때 반응할, 그러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진짜 교회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키우는 그 응답, 5가지 비밀이지. 자, 세 번째, 또 표현이 그랬습니다. 되어지는, 따르는. 세 번째는 뭐예요? 저절로, 이제는 저절로 현장 문이 열리게. 똑같은 표현이에요, 어찌 보면. 그렇죠? 저절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정말 2차 합숙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제로 답을 얻고 은혜 받게 되어지면 되어지는, 따라오는, 이제는 저절로 현장 문이 열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15나라의 문이 열려져. 눈 뜨고 보니까 이미 자기 곁에 와 있는 거예요. 눈 뜨고 보니까 내 주위에 이미 복음 받을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갈급한 심령을 예배해 놨습니다.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현장에 있어요. 주위에 분명히 있어요. 내가 정말 제대로만 눈 떠버리면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7 집사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주의 종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교회의 모든 행정과 현장에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줬더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주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말씀이 왕성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현장에 제대로 전달했던지 말씀이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제자의 수가 3천 제자가 일어나고 됐지 않습니까? 제자의 수가 많은, 나중에 어떻게 그렇게 핍박하던 허다한 제사장들도 돌아와서 이 도에 복종했다고 그랬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피장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빠에 지금 자리를 잡고 지역을 책임지는 일꾼으로 시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가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고 누구를 만났습니까? 고넬료를 만났는데, 이 고넬료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그냥 단순한 백부장이 아니에요. 로마 복음화의 문을 열게 되는, 이방의 문을 열게 되는 중요한 문이 열리는 그런 응답이 저절로 찾아오게 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누디아를 표현했는데 두아디라시의 자색 옷감 장사.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에 쳐서 빌립보를 들어갔더니 준비해놓은 제자가 있는데, 두아디라 시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자색 옷감은 왕족들, 귀족들만 입는 옷이거든요. 이게 요즘 말하면 이제 명품이다 그 말이에요. 명품을 아무나 취급합니까? 그 루디아가 벌써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다 열어놓고 저절로 현장에 문이 열려졌어요. 루디아 한 사람이 돌아오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간수, 빌립보 지역을 완전 살리는 그런 응답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브리스가 부부지요. 고린도에서 전도자 바울을 만나가지고 참 귀하게 쓰임받게 된 걸 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특징이 뭡니까? 되어지는, 뒤따르는, 또 저절로, 정말로 1차 합숙을 통해서 복음으로 제대로 답을 얻으면 이 응답들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으로 되어진단 말이에요. 따라오는 응답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지요. 하나님은 정확하시다. 완전하시면서 정확하시다. 하나님은 전혀 실수하지 않으신다. 어떤 의미에서 전도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현장 속에 사도행전 13장 48절 같은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전도 대상자를 예비해 놨습니다. 근데 이 전도 대상자를 누구에게 붙이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참 답을 얻은 참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러면서도 전도 현장을 가슴에 품고 있는 이 전도자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붙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따라오는, 저절로. 하나님은 다른 것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도자와 전도 대상자와의 만남, 이 생명운동의 만남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움직이고 계셔요.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축복 속에 있다니까. 그걸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현장 속에서 올바로 전도운동, 말씀운동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18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현장 회복인데요, 현장 회복을 놓고 정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기도합시다. 이런 중직자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찾아오는 시대의 재앙을
미래의 재앙을 막는,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미래 살리고 렘넌트 살리는 중직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있는 이 증인들처럼 이 축복 속에 내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먼저 한번 우리 중직자를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말 되어지는 축복 속에, 따라오는 응답 속에, 이제는 저절로 열려지는 전도의 이 문 속에 내가 들어가 쓰임받아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이 축복을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합심을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메시지를 보면서 합심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1회 중직자 대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세우신 유목사님에게 오직 성령 충만과 오력과 메시지를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참여한 우리 모든 장로님들, 중직자들, 예비 중직자들이 최고로 은혜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 회복을 통하여서 이 시대와 미래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재앙 만났던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서 복음 잃어버리고 시대가 재앙 만난 이때에 우리 모든 중직자들을 통하여서 저들이 힘을 얻어서 교회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현장을 복음으로 바꾸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며 시대와 미래의 재앙을 복음으로 완전 바꾸는 주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곱 렘넌트와 같은 올바른 우리 후대들을 키우는 모델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시대마다 중요한 일과 사건 속에 중직자들을, 동역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역사했던 것처럼 이 응답을 누리기 원합니다. 중직자 중심으로 세워졌던 안디옥 교회가 받았던 그 응답을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가 그대로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보이며 주의 손이 함께하는 증거를 통하여서 허다한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답을 가진 중직자로서 나비렘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에게 답을 주고 또 현장에 있는 모든 불신자, 우상에 빠져 있는 자들, 미신을 의지하다가 참된 소망을 잃어버리고 영육간의 질병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답을 주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합숙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되어지는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전도가 되어지며 기도 응답이 되어지며 사실적으로 현장에 저절로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이 응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전도자 발걸음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를 예배해 주셨사오니 이 만남의 축복 속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운동, 생명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2018년에는 전 성도와 렘넌트가 있는 현장이 회복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